좀 더 집중했었을 것 같아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아쉬움이 많은 거예요. 막 교회 짓는 게 인생 목적이 생각하고 그렇게 달려왔는데 지금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다. 교회가 아무리 크고 화려하면 뭐하냐.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지 못했다면 이게 뭘 어떤 의미가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목회할 수 있는 시간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목회의 어떤 시간들이 몇 년 주어진다면 그 속에 내가 지금 시점에서 열심히 해야 될 이때에 내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집중하고 목회할 것인가를 정해야 할 것 같다. 그래야만이 나중에 가서 더 후회를 안 할 것 같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좀 덜 부끄럽지 않겠는가. 사실 이 이야기는 제 계속되는 고민 또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묵상의 주제가 돼요. 특히 요즘 사무엘하를 묵상하면서 다윗의 생애를 바라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목회자가 아닌 성도들 입장에서 이 고민을 어떻게 가야 하는 걸까? 이번 달 목사님들 마음속에 독서토론의 주제로 삼고 있는 책이 뭐냐면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책인데 여러분 읽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라고 하는 여인이 쓴 책인데 호스피스 운동 승부자였죠. 그리고 20세기의 대표적인 정신의학자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 죽음을 앞둔 환자들에게 호스피스로 섬기면서 그들로부터 들려지는 인생의 교훈들. 사람이 위대한 스승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직면 그 죽음 앞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들은 얼마나 인생 전체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싶은 이야기들일까요?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정리해서 어떤 그런 책을 만들었는데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여러분 길 것 같아도 길지 않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그렇죠. 내가 아직 20대인데 요즘 그런 자꾸 이제 느껴요. 청년들하고 이렇게 같이 뒹굴고 싶고 같이 이렇게 놀고 싶고 이런데 어느 시점에서 계산하고 빨리 나와야 하나 더 먹을 자리 아닌가 이런 거 이제 생각하는 나이가 됐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여러분 우리 청년들 뒷편에 많이 있는데 영원히 청년이 아니에요. 빨리 지나갑니다. 오늘 이러한 우리의 제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떤 묵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오늘 설교 제목은 이미 고인이 되신 그 미국의 스티브 잡스가 그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설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어떤 전환점 세 가지를 이야기했을 때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이가 17세에 자신이 하나의 경구를 읽었는데 그것이 그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 이야기가 그거예요.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설교 제목이 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에 서 있을 것이다. 이 글에 감동을 받고 50살이 되기까지 33년 동안 매일 아침 일어나서는 거울에서 자신을 보면서 오늘 내 인생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할 것인가. 여러분 한번 지금부터라도 거울을 보면서 오늘 내 인생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해야 될 그 일들을 지금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다면 스피츠가 이야기한 것처럼 분명 어느 순간 정말 바른 길에 서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분명한 것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메시지, 오늘 크게 세 가지입니다. 기도해라, 사랑해라, 그리고 봉사해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마 인생의 수업의 결론을 세 가지로 맺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조금 쉽게 좀 생각을 해보고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면 좋겠는데, 먼저는 주님께서 다가오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가장 소중한 가치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갈수록 이 세상은 혼란할 수밖에 없다. 묵상하면 그래요. 주님께서 그날이 가까울수록 난리와 난리에 소문이 끊어지지 않는다.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고 나라가 대적하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24장에 예언하고 있잖아요. 뭐 이야기를 오늘 우리 시대에 풀어놓으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난리와 전쟁의 소식과 기근과 지진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분명한 것은 세상이 지금 말세 치마를 향해 치닫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징조가 있어요. 세계는 공산주의가 무너지면 이 지구상의 평화가 뜰 거라고 아주 순진한 생각을 했습니다만, 평화는 점점 더 오늘 이 세상은 혼란합니다. IS의 위협으로 세계 전역에 나타나고 있는 테러의 위협은 우리 어디에 가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테러가 있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불안하게 우리가 하루를 살고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세계 각처에서 엄청난 기근과 몰아닥치는 그런 자연재해로 수만 명의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들을 우리는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 내부에도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 진리의 싸움이 시작될 거다. 그래서 제가 확고히 지금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할 가치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단에서 바르게 선포되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 동안 가장 소중한 가치로 부를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요. 여러분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이단이 득세하고 여러분 거짓 진리가 득세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놓일 것이고 교회 안에서 불법이 행해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선포되고 있지만 세상의 어떤 끊임없는 어떤 우리 어떤 그 들려지는 소식은 말씀대로 살면 세상 안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도 깊숙이 말씀이 주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불법이 진리를 흡수게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이다라고 마태복음 24장에 있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사랑은커녕 미워하고 시기하고 헐뜯고 냉담하게. 여러분 우리 주변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다. 최근에 주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뭐냐?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그 처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일교회 주의 성령이 지금 이 자리에 임하셨다면 편안히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우선적 사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그 공간을 만들어 드린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 성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기도하고 그 속에 성령은 역사하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이 되어지면 이 사랑의 관계가 너무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사랑 커지는 가족들 안에도 결국은 싸우고 시기하고 상처의 투성이 벌어지는 그 세상이 올 거다라는 것이 주님의 예언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다시 주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설 제목처럼 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어떻게 살 거냐?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여기에 정신을 차리고 소프로네 사태라는 말이 분별력을 가져라, 마음을 잘 추스려라, 이런 뜻입니다. 정신을 차려라, 분별력을 가지고 마음을 잘 추스리고, 근신하여 라는 말은 침착하게 냉정하게 라는 넵사테라는 말인데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한다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하지 않는가를 분별해내는 침착한 상태, 이 의미를 갖습니다. 어떠한 상황들이 오고 어떠한 이야기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세상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무엇이 오는지, 무엇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인지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면 찬양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위기의 상황이, 어떤 환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우선순위에 있어야 되는지를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말씀은 다 알아요, 그죠? 그런데 바람만 한번 불어도 감정 하나 추스리지 못하는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기도하면 분별력이 생긴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계획을 알게 되어진다. 여러분, 특별히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것 같아요. 티켈러의 기도, ORS의 기도, 여러분 오늘날 계속 이제 우리가 묵상해 왔습니다만, 제게 있어서 그 두 책은 하고 혼란할 때, 그리고 아침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차근차근 일과를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 이런 일들이 있고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내 앞에 있을 텐데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정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뿐만 아니라 은혜를 더 주셔요. 믿습니까? 그래서 분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막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밀려올 때 우왕좌왕 되어지는 내 자신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인생과 그렇지 못하고 우왕좌왕 살다가 정신없이 하루를 마무리하게 되어질 때 마음에 답답함이 다르잖아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에 좀 더 여러분들이 헌신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는 청년들, 우리 학생들이 뭐 수련회 갔다 오니만은 주여 창이 이제 뭐 이렇게 자꾸 애들이 차 타고 오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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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로 막 이렇게 이제 흉내를 자꾸 내던데, 흉내가 아니라 우리 애들이 금요일 날도 왔던데 막 그 입술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은사로 주어지는 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뭐 금요 기도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오시면 좋겠어요. 기도하다가 은사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을 때 내 삶이,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다윗도 정말 한순간 여유 관리 잘못하고 한순간 육신 관리 잘못하면 남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인생이 있지만
그 삶에 찾아오는 아픔과 그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도 젊은 때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내게 주어진다. 조금 더 젊었을 때,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 갖지 않으세요? 조금 더 젊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매일 알렸더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면 얼마나 더 좋을까. 기도합시다. 기도할 길을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다가오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무엇보다도 더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주님께서 정말 살아가는 삶의 자세에 가장 중요한 뜨거운 사랑. 여러분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불법이 행해지고 사랑이 식을 말세의 징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사랑의 어떤 그 빙점이 이제 막 떨어지는 살벌한 사랑. 그러면 교회도 요즘 사랑이라는 개념이, 여러분 우리 때라면서 계속 이렇게 강조하고 또 우리가 훈련하고 하니까 이 마음이, 또 제가 이 교회에서 따뜻함을 느껴요. 그러나 우리가 별 수 없는 존재예요. 막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마음이 막 뒤숭숭하게 되고 상처받고 이러면 우리 안에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나올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생이에요. 여기에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뜨겁게, 한번 따라합시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 여기에 열심히 라는 단어가, 뜨겁게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 열렬한, 근데 이 단어의 그 의미들을 살펴보면 달리는 말이 근육 힘줄이 쫙 뻗어서 여러분 힘껏 달리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세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하면, 말이 달리는데 이제 나처럼 생긴 사람 한 명 있잖아요. 100m 달리기가 이제 올림픽에 진행이 될 텐데 100m 달리는 사람들이 숨을 안 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다리 최대한 뻗으면서 근육을 사용해서 집중해서 가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교회가, 오늘 우리 가정이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오늘 말씀은 열심히 뜨겁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 두 가지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허물을 덮어주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줘야 된다. 서로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줌으로써 진정한 사랑을 이룰 수 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잠언 기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사랑의 첫 번째 단계는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실수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힘쓰고 있어야 될 것은, 여러분 주님이 그 하시는 처소를 만들어 드리겠다. 이게 내 목회의 철학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오시는, 주님이 그 하시는 공간을 만들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안 싸워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내 자신을 낮추면 되는 거예요. 허물을 이야기하려면 뭐 끝이 없잖아요. 내가 지난주 오후에 내가 선교사 사모를 생각하고 그 지낸 것에 대한 마음의 불편함이 있어서 제가 사모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모로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끝나니까 그 사람이 삼호 뭐 사모 뭐 이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슬퍼요. 내가 여러분들이 말을 안 하니까
내가 잘하나 싶은 착각을 하면서 하는 거지. 아유, 우리 목사님 쓰는 거 보면 뭐 자꾸 뭐가 반복되고 우리 목사 왜 저럴까? 뭐 이런 이야기를 들춰내 보십시오. 한순간 인생 그냥 확 끊깁니다. 여러분 이야기하지만 부부관계 한 10분 만에 그냥 싸늘하게 만들 수 있나요? 그냥 들춰내면 돼요.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어디를 가든지 제 목회 철학이라고 그랬어요. 제 옥천 교회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지난주에 뭐 목사님 나오셔서 지나가던 그 휴가객들이 12명이 교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12명의 교인들과 8명이니까 그 교회가 꽉 찼었겠죠. 얼마나 가슴 찼겠어요.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때 여러분들한테도 참 편한 마음들이 늘 있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결정한 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그때의 노예가 저에게 원했던 것은 지혜를 들추어내고 벌을 주고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노예를 섬기면서 찌질하게 느낀 것은 덮어야 돼요. 들추고 쪼개면 남는 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뭐가 남아요? 상처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서로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늘 우리 교회 구원은 사정이 있지. 저 사람이 참 약해서 그럴 거야. 여러분 이 가치를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되면 좋겠고, 여러분 부부관계도 동일합니다. 자녀들을 보면서 속사람들이 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덮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 이야기하려면 기쁨으로 대접하는 삶을 이야기하죠. 주님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대접해라. 9절 말씀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여러분 여기에 대접한다라는 필록세노스라는 이 단어가 피로스라고 하는 사랑의 의미와 그 나그네를 의미하는 크스노스라는 단어가 합성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나그네에게 사랑을 잘 베푸는, 여기에는 초대교회 상황과 연결이 되어 있죠.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디아스포라 막 흩어집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흩어지면서 성도들 고난을 당하고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는 가운데에서 서로가 숨겨주고 서로가 대접하고, 여러분 지금 이 난민 문제가 우리 한국에는 뭐 실제적으로 뭐 우리는 난민이 문제는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계가 점점 더, 여러분 미국 사회도 그렇고 유럽 사회가 점점 더 자국 중심주의로 막 웅크려드는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가치 속에는 모든 유럽이 자국 중심으로 할 때 독일의 그 총리가 50만을 받겠다. 10만입니까? 500만입니까? 예, 받아들이는, 서로가 하나님께서 닫혀있는 운동의 문을 이런 방법으로 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은 아니고, 성경의 관점에서 본다면 난민사역에 대한 새로운 이해들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선교적인 어떤 이 관점에서 선교사님들이 난민사역을 하고 있는, 특히 윤하 선교사님이나 또 단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 오늘 우리가 더 많은 관심과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가 멀리가지 말고 이 안에서 원망 없이 형제를 대접하는, 여러분 잘 하고 계십니다만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분 25장 35, 36절 본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네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오래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주님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바라보시면서 판단하시는 것은 사랑은 관념이 아닙니다. 사랑하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것도 관념 아니에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사랑은 쉴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혀주고 병들었을 때 돌아봐주고 갇혔을 때 와서 도와주는 마음에 함께 공감하고 이것이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요. 사랑합시다. 기도하고 사랑하는. 정말 우리가 마지막 내 인생이 하루밖에 안 남았다면 무엇보다도 기도, 사랑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그럼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허물을 덮어주고 잘 대접, 섬겨주는 그 모습이 여러분 계속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선한 청지 같이 봉사하라고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네. 서로 봉사.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11절에 보면 좀 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시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네. 주님 오실 날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서로 봉사해야 돼요. 내 것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선한 청지기지. 그렇잖아요. 서로는 이야기하면서 또 목사님 이야기했습니다만, 목회도 가다가 한번 꺾이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흩어짐없이 늘 생각 속에 속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더져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뭔가 답답해 보이지만 그 길을 향해서 가려고 하면 그 순간 그 길이 열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더 영광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섬김과 봉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헛되다, 헤벨, 거품과 같은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있는 그 세 가지가 있다. 그리스도가 영원합니다. 그분의 일이 영원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거품같이 사라지는 것들에 집중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남을 그 가치, 내가 오늘 어떤 한 사람과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에게 식사를 접대하고 내가 교회 와서 봉사를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선한 청지같이 오늘 하고 있다면 그 일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남는 거예요.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내가 보았다. 내가 너의 섬김을 보았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가 내 헌신을 보았다라고 주님 말씀하신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58절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이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헛되지 않는 줄 압니다.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힘쓰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분명 길지 않습니다. 뭔가 평생 살 것 같고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다가 멈추어서고 늘 묵상해야 될 주제가 있다면 오늘도 이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나는 지금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나는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인생, 사랑하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향하여 선한 청지같이 봉사하는 삶, 그 삶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는 가치 있는 그 일을 오늘도 우리가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주님 앞에서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심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고 원방 없이 대접하게 되어지는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분명하고도 확실한 진리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좀 더 내가 형편이 좋아지고 내가 좀 더 삶의 환경이 안정이 되고 내가 좀 더 뭔가가 주어지고 나면 내가 그렇게 살 거야 생각하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 때가 지금 주어진 이 기회가 너무나 소중한 때인데 내게 주어진 가족들, 내게 주어진 성도들, 내게 함께하고 있는 이웃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는 이 일에 열심을 다합니다. 하나님, 더 열심히 결코 우리의 일이 헛되지 않는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작은 실이 큰 기쁨이 되어지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 모두가 힘쓰고 애쓰는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섬김이 서로를 향해서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얼음 냉수 같은 시원함을 안겨주는 그런 공동체,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